2025년 9월 25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9장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9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대를 마감하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분기점이 이제 되는 그런 장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위해 쓰여진 역사서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받는 복을 강조하기 위해 어리석었던 그 죄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각할 땐 이미 포로 생활 가운데 어리석음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사실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심으로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가,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기는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 또한 전도서를 통해 헛되고 헛된 인생에서 참 의미가 되시는 그리스도, 또한 아가서를 통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었는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왔냐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찾아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굉장히 놀랍니다. 사실 여왕도 솔로몬의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그 정도로 지혜로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만나고 들으니 그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실제로의 그 지혜가 소문으로 듣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문으로는 한 100 정도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200, 300의 지혜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고백하기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생각할 땐 그 백성들과 그 신하들이 참 부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지혜자, 참 좋은 어른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참 듣고도 또 듣고 싶습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이 스바 여왕의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위대한 말씀이자 속이 시원해지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잘 아는, 그렇게 자랑하는 솔로몬보다 사실 내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종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큽니다. 아니요.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자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조금 받았던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여왕은 9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 그리고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그 솔로몬 왕께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좀 해석하면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받아본 일이 없다라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받은 것 이상의 것을 스바 여왕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역사적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여왕이 아마 외교적인 상황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많은 것을 가져왔고 또한 솔로몬도 그 외교적인 상황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받은 것 이상의 것을 여왕에게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인도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순간이 그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것이 옳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아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옳아 보이고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옳아 보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아니요. 사실 잘 살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을 가진 자, 또한 인생의 고민을 가진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얻고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스바 여왕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그리고 그 모든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하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스바 여왕이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이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스바 여왕은 한 번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더 이상 솔로몬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스바 여왕이 한 표현은 그저 외교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왕을 언급하는 장면을 통해 이 여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스바 여왕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더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 그 메시아인지 시험하고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아니라고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정해놓고 흠을 발견하기 위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실망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불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인생 사라지니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틀리셨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지혜,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답해 주시고 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그려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사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풍성하게 누리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처럼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가까이 계시다고 무심히 여기지 않는가?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깊이 만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작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웃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